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연세대 명예교수였던 김동길 교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2월부터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많고 풍성합니다. 이분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강당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워낙 학생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이겠죠. 출석부가 세상에 77쪽에 달했다고 했으니 출석은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강의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유머가 넘쳤습니다. 글의 달인이 있고 말의 달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글과 말의 달인은 참 드뭅니다. 이 김동길 교수는 그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언젠가부터 한 끼에 하루에 한 끼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94세까지 장수하셨으니 이분이 한 끼 드셨다. 여기에 뭐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기억력도 굉장히 비상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남의 시를 300수 이상 잘잘 외웠다고 하죠. 그의 손위 누이였던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처럼 이분도 일생 홀로 살다가 떠났습니다. 홀로 살았지만 이분은 사람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대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놓고 오는 손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식사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이 김동길 교수를 이 감옥에 쳐넣었던 전두환 씨도 자기 부하를 50명이나 끌고 김동길 씨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한 적도 있다라는 거죠. (11년) 전 이분의 생신 때에 이 김동길 교수는 세브란스 병원 의료 원장에게 이런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원고지에다가 이분이 이런 편지를 원장에게 써 보냈는데 이철 의료원장 2011년 10월 2일 이날이 이분의 생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 추모식은 일체 생략하고 내 시신은 곧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기증하여 의과 대학생들의 교육에 쓰여지기를 바라며 누가 뭐래도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동길, 주소, 생년월일 이렇게 친필로 이분이 이 글을 써서 11년 전에 이미 자신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 그렇게 의료원장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장례식장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 누나를 기념하는 조그마한 기념관을 하나 지은 것 같은데 거기에 입구에다가 이제 시신도 없는 빈소를 잠시 차려놓고 그리고 종격을 받고 있습니다. 장례식도 없을 것이요 묘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진정 한 자유인으로서 평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니 어느 정도 술을 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상가 분위기는 비교적 밝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누님도 알고 또 매형도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제 친구의 누님이 자기 핸드폰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좀 보라는 거죠. 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을 보니까 글쎄 그 누님이 나가는 교회에서 급히 이제 문자를 교인들에게 전부 보냈는데 그 누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문자를 전 교인들에게 다 보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목사님의 그 자형 되시는 분은, 매형 되시는 분은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자를 받은 교인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면서 모두들 웅성대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뒤늦게서 이 문자를 보냈던 교회 측에서 잘못 보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다시 문자를 온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정정합니다. 그 장로님이 아니시고 장로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 교인들이 그 장로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모두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로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장로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또 급히 문자를 또 발송을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장로님의 모친이 아니고 장로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러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빈소에서 이제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 동창들 주소록을 그 자리에서 하나 건네받았습니다. 펼쳐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에 74명인지 이렇게 제 반에서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좀 펼쳐보니까 세상에 그 중에서 26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천한 친구들 이름이 제일 뒤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의 문자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잠시 자기네들의 내리에 나를 떠올리다가 그리고는 지워버릴 것입니다. 때마침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이분이 쓰신 마지막 침대라는 칼럼이 일간지에 실렸더라고요. 칼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두가 침대에 대한 욕심이 있다. 돌 침대, 물 침대, 온열 침대, 황토 침대. 여러분들은 어떤 침대를 쓰고 계세요? 이런 제품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끈다. 그런 침대에서 잠이 들면 모두 다 아침에 개운하고 기분 좋게 일어난다고 광고를 한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잠들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한번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날이 언제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이다. 그날 사용한 침대는 마지막 침대라 할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렇게 글을 이어 들어가더라고요. 영락교회는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침대가 잘 보존되어 있다.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침대다.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저 침대가 바로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 마지막에 사용하신 침대입니다. 저는 이 침대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침대. 이 침대에서 생활하시다가 이 침대에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을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침대를 저도 보면서 저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겠구나. 내가 마지막 누웠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침대는 과연 어떤 침대일까? 그런 생각을 한참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친구 집에 갔습니다. 돌 침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하며 자랑하는지 개운하다. 잠이 깊이 든다. 상쾌한 기분으로 그리고 일어난다. 그래서 저도 좀 자고 싶어서 침대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비싼 가격이어서 아직까지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침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침대를 우리가 생각을 하노라면 성공에 대한 흥분도, 교만도, 욕심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좌절도, 슬픔과 외로움도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마지막 침대를 떠올리며 그가 살았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지만 그는 돌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989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되돌아보면은 어제 같아요. 그때 위임식 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지, 누가 왔었는지 어제 일처럼 똑똑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생은 짧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혜자 솔로몬도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몇 차례나 해 아래서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27차례나 해 아래서를 반복합니다. 해 아래서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뭐하니 해 아래서라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있음을 솔로몬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을 주제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허무함을 논하려 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7장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이 솔로몬은 7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습니까? 이것을 그 마음에 두십시오.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습니까?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지나치게 여러분들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스스로 패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 7장 16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키 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7장을 쭉 이어나가던 이 솔로몬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이 무척 난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28절을 주목하십시오. 28절에 보시면 제가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전히 끊임없이 찾고 있으나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1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찾았으나 1천 여인 중에서 한 여인도 찾지 못하였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이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전도자가 일생을 통하여 찾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찾았답니다. 1000명의 여인 가운데서 한 여자도 찾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여기 하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던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뜻할까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남자는 하나 찾았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답니다. 여기서 여자는 도대체 누구며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남성의 우월함을 혹시 은연중에 드러내는 문맥일까요? 이런 의문들이 이 본문 앞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복잡할 때는 먼저 문장의 앞뒤 문맥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7장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뭔가를 하나 또 깨달았대.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와이브리의 설명대로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와 어리석음, 그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부패와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안겨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1절부터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안겨준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패와 어리석음으로 점철되어진 인간은 죽음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6장 3절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8장 1절을 보셔야 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금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지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 입으로 그 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혜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 지혜자가 여러분 7장 28절에서 찾았던 남자, 여자가 아닌 바로 그 남자, 인간의 몸을 입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을 지금 그리고 있으며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은 지혜자도 이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애매하게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솔로몬같이 지혜롭지 못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자세히 만졌습니다.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 되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생애를 살아가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러므로 무엇일까요? 바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애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태도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자이지만 찾지를 못했다. 그 사람이 1천 사람 중에 한 남자라는 정도, 그 정도밖에 나는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으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으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최후를 마치셨는지,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야말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들이요, 솔로몬보다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장수하면 좋겠죠.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요, 더 복된 자요, 솔로몬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축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